오늘 우리 14대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찬양이 참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참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행복과는 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번 조금 더 길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니 행복하시죠? 여기서 저는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먼저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저를 보니 행복하시죠?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부가 혹시 같이 앉아 계시다면 꼭 집에 가셔서도 그 행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 의료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이제야 인사를 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갔다 오라고 저희가 주일날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설교를 하고 이제 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도 하시지만 또 귀하게 물질도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라고 한 분 한 분 챙겨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급하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급히 준비한다고 봉투를 준비 못해서 하고 제 손에 막 끼워주시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섬겨주셨는지를 한꺼번에 몰려와서 다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또 선물도 좀 사와서 나눠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많은 사랑의 말로 사랑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 직결지인 연포교회로 떠나기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돌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 잘 다녀오라고 주신 것이니 이걸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께 헌금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저희 아내랑 결정을 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세 분의 선교사님께 울산 남목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고 제가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인사 못 드린 거, 선물 못 드린 거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왔으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필리핀 땅에 심겨졌다 생각하시고 내가 심었다 생각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큰 선물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의료 선교 둘째 날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말씀 하나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인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하든 안 하든 일단 말씀을 준비하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국 당일 그 저녁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교 둘째 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할 말씀이 가이드북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한 게 더 은혜로울 텐데 이미 가이드북에 본문이 떡하니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첫째 날 사역을 다 끝나고 피곤하지만 자기 전에 가이드북을 펴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이드북에 볼펜으로 조금씩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선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참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교 첫째 날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도원의 노래는 모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노래 사이에는 공통점보다는 대조적인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앞서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버려둘 것이며 그것을 대적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며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은 여호와께서 물을 주며 대적을 막아줄 것이며 찔레와 가시가 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불살라 버릴 것이며 그 포도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포도원의 노래가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사야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한 것인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는 먼 훗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가지의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허물로 얼룩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이 비교하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2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축복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포도원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고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때때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함께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때로라는 말의 원어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순간마다 물을 준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물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신앙적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밤낮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되었던 때때로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는 표현은 항상 깨어서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항상 깨어 지켜 보호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3절 하반절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니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포도원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수하는 포도원에는 다른 어떤 시험과 문제와 재앙이 찾아올 수 없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그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믿음의 백성들의 본질은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씨,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히듯 그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됨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찔레와 가시를 불사르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완벽한 포도원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증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행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나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찔레와 가시를 밟고 모아 불사르거나 찔레와 가시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을 대적하며 괴롭게 하는 것들로 화친의 자리로 초대함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시며 긍휼을 잊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절 말씀은 6절 말씀에 기록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움이 돋고 꽃이 핀다는 것은 번영과 형통과 축복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교회가 견고해지며 번성해져서 마침내는 온 세상의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게 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이 말씀을 필리핀 의료 선교 둘째 날 함께 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세하게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앞서 제가 선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필리핀 의료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면 고생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한 의료진 포함 총
48명이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의지할 사람, 이야기 나눌 사람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큰딸 하윤이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 걱정이 조금 더 컸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아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집에서 입이 참 짧은데 가서 반찬 투정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힘들다고 불평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로 결정됐고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첫째 날 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딸 하윤이를 선교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윤이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3명, 그리고 8살짜리 아이가 1명. 그래서 총 48명 선교팀 가운데 4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선교팀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아이들도 엄연한 어린이 선교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선교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선교사로 대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걱정이었던 저희 딸을 통해서 덜 외롭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팀 중에 저희 어머니의 대장암을 수술하셨던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외로울까 봐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과 함께 박용 장로님과 3명이 저희들이 갔었는데 저희 딸은 어리니 제가 스스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박유롱 장로님은 방역을 하고 다니셔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뵙고 자기 전에 뵙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지낼까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또한 말씀을 그렇게 전했더니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남목교회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단이니까 하나입니다 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우리는 같은 팀이니 하나입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며 언제나 완벽한 일이며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임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크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이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옳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완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언제나 옳고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울산 남목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